복된 주일이죠.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남은 반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돌아오는 첫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인데, 이 감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넘치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두 여성이 등장을 해요. 먼저 한 여성은 자그마치 12회,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혈증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완치가 되지 않았고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여성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요. 선택하고 또 그 수단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그냥 허비한 게 됐어요. 그냥 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성을 다했을 때 그 결실이 안 나타나면요, 허무해요. 살고자 했고 그녀는 낳고자 했는데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냥 허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었어요.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래서 그녀는 더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또 한 여성이 이야기에 등장해요. 이번에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당시 회당장의 딸이었다고 해요.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중한병을 앓았던 여자아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였는지, 그러나 미처 그 인생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딸을 지켜보던 누구요? 부모,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는 내가 탕자로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큰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기적을 보지 마시고 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이 부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돈 벌어보겠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외노자가 되어서 그들이 벌어돈 돈을 보냈는데 불이 나서 탈출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시신을, 새카맣게 탄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내 일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이 병이 지금 나의 병이면 어떨까? 이거 말입니다. 부둥켜 안고 이 죽은 딸을 끌어안고 처절하게 우는 그 부모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자, 먼저 12년을 하혈하던 병으로 앓았던 여인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오늘은 어떤 날일까? 딱 한 가지 소원이,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낫기를 원하던 그녀에게 예수 우리 마을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듣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이 되고 오늘 나의 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그녀는 이 마을 지나가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보기를, 어느 정도로요?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 내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나를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뭘 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보다도 더 분명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모든 불가능한 것에 가능함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지만 그것이 결국 뭐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 거는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도 햇빛이 쨍쨍 쪘지만 밤새 비가 내려서 흥건하게 물이 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소망이라고요? 그것도 소망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것, 소망이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소망이다. 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그녀가 믿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선 것은 병든 자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어떤 조건으로 소망을 삼으면 그게 지푸라기예요. 그러나 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교회로 두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던 주님이, 내가 다가서는 그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능력이시라고 나는 믿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지푸라기 좀 버리세요. 지푸라기예요. 사람의 위로가 지푸라기 같고요. 사람의 격려가 지푸라기 될 때도 있고요. 돈이나 물질이 그냥 지푸라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거라도 잡으면 위안이 되잖아요. 그거라도 있으면 뭔가 힘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요. 지푸라기는 불타면 사라집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욥에게도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 같았지만 불같은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먹을 쥐고 흔듭니다. 친구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갖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으신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타서 없어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은 불이 오면 다 타버리고 없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뭐와 같아야 돼? 정금 같은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돼. 그게 뭘까?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그녀에게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으니, 그러나 그녀의 자리는, 그녀의 삶의 자리에서는 현실은 뭐였어요? 절박했어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절박해. 여러분, 절박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절박한 거 있습니까? 그 절박한 거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지푸라기입니까? 진짜 소망이에요? 오늘 그녀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우리 마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지푸라기가 아니라. 절박하기에 방법이 없기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장벽에 갇혀 있는 장벽을 치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장벽을 뚫고 과감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이런 불치의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나의 절박함을 두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보잖아요. 그 욥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저주하고 왜 말씀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하고 좀 다퉈보자고 하나님 나하고 좀 변증을 해보자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이후에 가서 오늘 오후에 욥기 42장 말씀으로 욥기의 결론을 내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이 뭐예요?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뭐 절박함입니까? 소망이 나에게 있으면 절박하지 않아요. 지푸라기가 소망이라고 믿고 붙들었을 때 지푸라기가 사라지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절박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의 절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의 절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두고의 절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이 용기가 될 때가 있어요.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 소망과 희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 서게 하시는 것도 주님, 앉게 하시는 것도 주님, 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 뒤돌아서게 하시는 것도 주님. 그게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되고 이게 소망이 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내 앞에 와 계심을 보는 것은 정말 복잡한 심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당시에 이 하혈의 병은요 부정하다는 율법적 인식, 그녀가 스치고 만지고 지나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녀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쫙 바퀴벌레 본 것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녀 근처에 오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차별과 모멸을 그녀는 받고 살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내 주변에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도 좀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다.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좀 환대해주고 맞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신에게 한계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 도망가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병에서 나아야 돼요. 이 병에서 깨끗하게 돼요. 이 병에서 고쳐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별을 주고 모멸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 그렇지 않구나, 그녀가 깨끗하구나, 그녀가 나았구나, 이거 보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절박함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나서게 되므로 그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용기를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교회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이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절박함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이 예배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 이전에 병에 대한 뭐가 두려움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모든 병든 자가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병을 가지고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치의 병을 적대시하지 말고 그걸 차라리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차라리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가 치유입니까? 병에서 나아서 그걸로 또 병 걸려요. 건강을 잃었던 분들이 건강을 다시 찾아서 그런데 또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뭐가 치유일까요? 뭐가 회복일까요? 뭐가 낫는 건가요? 뭐가 고쳐지는 건가요? 그러한 시험이 오고 그러한 상황이 와도
아하, 이것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주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가 치유예요. 주님으로 나는 이깁니다가 고침입니다. 그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느 집 아들은 지금 군대 일주일 남겨놓고 잠이 안 오는가 봐요. 온갖 돌려주는 소식은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하고 상담을 좀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긴장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군생활이니 어머니,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한 치 앞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인 겁니다.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거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앞에 그걸 뚫고 나가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시려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예수님을 내가 붙들면 두렵지 않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보다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고침받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용기인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수 있는 용기인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이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7절 28절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간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하잖아요. 이게 용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용기입니다. 무슨 용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예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이 교회 예배당에 들려서 꼭 기도하고 가세요. 특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예배당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누가 있든 없든 오셔서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나에게 필요한 결단이, 그게 용기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일어나고 말하고 들려오는 그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온통 예수님 생각이에요. 나를 힘겹게 하던 질병도, 나를 어렵게 하던 사람들의 모멸도, 차별도, 비아냥도, 비난도, 두렵고 무서워도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회복의 이름, 나음의 이름, 고침의 이름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름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셨어요. 그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 용기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내가 나았으니라는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으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병 나은 것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모든 두려움들이, 육신의 질병, 영혼의 안타까움, 정서적인 힘겨움, 삶의 질고, 물질적인 고난, 사업의 어려움들,
삶에 꼬인 문제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 같은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 오늘 거기에서부터 답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안 될 때 많아요. 나는 그냥 절실하게 그냥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아니야.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이 되죠. 실망이 되고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신앙이 멋진 신앙인 겁니다. 이런 신앙이 귀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요. 또 이러면 또 누군가는 그러지. 목사님 눈이 삐었나 봐.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보여요.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 자랑하는 것,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게 아멘이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서 병에서 낫는 거 얼마나 절실할게요. 그런데 내 안에서 먼저 치유되어야 되는 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뭔지? 내가 스스로를 위안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된 것은 주님께서 주 안에 내가 있고자 하는 용기 때문이고, 그 용기로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에 연결된 또 하나의 경우가 나오잖아. 12살 된 아이, 회당장의 딸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가 있었습니다. 세상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더 참담하고 기가 막힌 것, 미처 푸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 내 아이, 내 딸 자식. 야,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들은 그저 이 아이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아픔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픔을 당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감히 사람의 말로 위로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감히 나의 조그만 그런 마음 가지고 위로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부모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고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오늘 5장 35절 36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목사라고, 감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함부로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하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그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나도 이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 기도할게. 차라리 그 말이 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힘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속상함들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속상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이 가정을 보세요. 주변의 이웃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입을 대고 말을 합니다.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여태까지 살가운 이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로 왔어요. 38절로 41절입니다. 이 집에 와서 떠들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세요. 떠들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야, 저 집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아이가 저렇게 죽었을까? 야, 뭔가 죄가 있으니까.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친구가 아니요, 구경꾼이에요. 내 집 일 아니라고 떠들며 와서 앞에서는 심히 통곡하고 겉으로는 얼마나 슬프겠냐고, 얼마나. 그래 뒤돌아서서는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저런 거야. 입대고 떠드는 사람들. 예수께서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실 때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다 떠나가라, 다 나가라. 그리고 그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아이의 부모를 끌어 안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슬픔을 당한 아이의 부모의 손을 잡아주는 이웃이 없어요. 마치 내 자식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하는 이웃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와서 수군거리고 입방아 찍고 이런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마치 선한 이웃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와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저 이런 일을 당한 나와 내 가족만이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 장막에 갇혀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소망이세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주님이 힘이십니다. 이런 현실 안에서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의 교훈을 얻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다 나가라 그러고 그 부모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방에,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의 손을 붙들고,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 굼, 일어나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너희 아픔과 슬픔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예수님의 시선과 손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음과 고침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나음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고침입니다. 생명과 위로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진정 이것이 나음이고 고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틀 안에서 시리를 당할 때, 좌절을 할 때, 절망할 때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일들이더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사람의 말만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마귀는 기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로,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절망하고, 그래야 절망하지 않고, 그래야 패배자가 아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내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용기, 저는 그게 나음이고 고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때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떠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일을,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이김이 어디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게 고침입니다. 이게 나음이에요. 상처받기는 정말 쉬워요. 근데요, 이 상처가 나아가는 거는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은혜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까?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 여러분, 용서요?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랑은요?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나음이에요. 그게 고침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 내가 또한 나와 같이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그 누군가에게 그 손을 잡아 전능하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용기, 그리고 우리 특별히 대사교회가 오늘 이와 같은 분들로 모여진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주님 앞에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여겨짐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잡아주세요. 주님께로 이끌어가. 내가 주님께로 받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고, 그런 교회가 돼서 부흥하고. 그렇죠.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으로 남은 반년도 우리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